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시간을 세어보니까 만으로 딱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정말 금방 갔죠. 금주 수요일 목사 위임식이 있고 또 같이 안수집사 장로 그다음에 권사 임직을 해서 중직자들을 일명 저희가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소속된 교단이어서 장로교에서 목사 위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당회를 구성해서 이제 교회가 정식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인데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가 교회와 성도님들과 결혼하는 거고 중직자들도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책임을 맡기는 그 일이 임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에게도 이 교회랑 결혼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직분자들에게 책임감 있게 부탁하며 사는 사명을 주시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고 그래서 경험적으로도 교회는 이런 것이지 또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이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내심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목양도 하고 양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 이런 것들을 또 떠올리실 텐데 모든 신앙생활에는 사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아서 철저히 그것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또한 교회에 대한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죠.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와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심는 것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정의에 대해서 말하라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엑기스로 뽑는다면은 그게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3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교회가 뭐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했고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승천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 이 재림 전까지 무슨 일을 하시고 또 무슨 역할을 하시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지 않고 또 궁금해하시지도 않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과 그냥 같이 계시겠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그냥 계시는 분이지. 재림을 그냥 기다리고 이렇게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히브리서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만물을 붙드시죠.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세 번째가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내용들인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 왕좌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능을 제한 없이 공유하는 왕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동일한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죠. 그래서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걸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에서 말씀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머리가 생각하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려고 할 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생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몸인 거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정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했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는데 제일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성도님들이 해석을 어려워하는 구절이죠.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워드플레이냐 알 수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을 썼습니다. 이건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이 단어가 이해가 되는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충만, 채움입니다. 가득 채우는 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마쳤을 때 역대하 7장 1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충만하니 충만이 나오죠. 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3장, 44장 그리고 이사야서 6장 같은 데를 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베소 5장 18절을 이해하면 이해가 이제 되죠.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지 말라 우리 이거에 너무 많이 이 본문을 인용을 하는데 이 술 먹지 말라가 포인트가 아니고 이 술 취하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 대신에 뭐 하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의 충만이 나오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그 통치 아래 있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충만을 단어를 앞으로는 읽으실 때는 그게 하나님과 관련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내용으로 충만을 읽으셔야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지죠. 이제 해석이 되실 겁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에 임재하고 만물을 다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이의 충만함, 임재함, 완전하게 다스림이니라. 하나님의 만물들 안에서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누굴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게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발디디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다스림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님은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본 히브리서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모두 정리를 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명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이신 예수님이 피조세계 안에 어떻게 그의 영향력을 미치시냐면 그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두어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향력이 이 땅에 구현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앞두고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죠.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고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도 정말 성숙하시고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모여 계셔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숙하고 또 건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정식적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사명, 이 피조세계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셔야 될 일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그 건강한 몸을 갖게 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갈무리를 하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의 이 기준을 우리가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이걸 물어봐요. 존엄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이거든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죠.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하며 기도를 계속 이어가죠. 바울의 기도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무슨 일로 얘기하냐면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하시는 일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이미 그런 것들을 받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걸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다시 세 가지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19절을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제가 번호를 붙여놨지만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뭐 한 며칠씩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그건 다 떠나가고 오늘 큰 틀에서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오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지금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서 자기의 지금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텐데 그걸 마음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서 못 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지금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님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존귀한 은혜들을 받고 있는 위대한 존재인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디그니티를 갖는 존엄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걸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자본주의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 크고 더 넓고 멋질수록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 영향을 받지 않나요? 크고 멋질수록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사역과 더 큰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본인들의 신앙을 무엇으로 점검하고 계신가요?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여해야 또 이번 이런 임직 받는 때에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성도고 또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금방 이겨내고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일명 믿음 좋은 성도, 성숙한 성도, 좋은 성도라고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더욱 절실한 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덜 중요할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충만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하찮아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다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또 내가 또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다락방이 소수에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귀한 모임이고 그 모임에 소속된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다 알고 계셨죠? 그러셨죠? 무엇으로 내 삶을 판단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내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성도님들의 내 삶은 이런 가치를 갖고 있어라고 나는 헛되게 삶을 살았어라고 말하는 그 가치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였습니까? 재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의 사회적인 위치였습니까? 세상에 우리 그렇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아이가 뭔가 입시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이가 좀 병드는 것 같고 마음 아프면 내 인생은 실패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오늘 바울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죠. 하나님은 성도님들 안에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엄청나게 존귀한 능력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을 지금도 막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만 자꾸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소그룹을 판단하면서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래 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2만 명, 3만 명 되는 그런 교회는 존귀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고 1000명, 500명, 100명, 50명, 10명 되는 교회는 작은 교회, 좋지 않은 교회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으면 믿음 좋은 성도고 직분 못 받으면 믿음이 부족한 성도라고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성도들이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고 봉사 몇 개 안 하면은 믿음이 안 좋은 성도고 그런 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된 성도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각 사람에게 두셔서 그를 영원한 계획 속에서 부르셨고 성도님들에게 주실 유산이 엄청나게 풍성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성도님들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존귀한 성도요, 존귀한 다락방이요, 존귀한 교회고 존귀한 가정입니다. 이 가치를 깨달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소그룹과 우리 교회를 존귀히 여기면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이 구현될 유일한 통로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과 우리 가정과 나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제 스스로를 우리 소그룹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기쁨되는 잘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 생활 하시는 성도라고 하는 걸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준은 주님께 붙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가.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건강한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제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또 재정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교회입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교회입니까? 목사가 합리적이고 권위적이지 않은 교회입니까?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소그룹 중심의 교회입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다 맞는 말 같아 보이죠? 이런 강론들이 중요하지만 또 건강성을 따지는 세부적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건강한 교회인가? 성경적 기준은 뭐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교회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다 잊어버리시고 몸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몸이 건강한 몸입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머리와 몸이 각 지체들이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신경이 잘 전달되고 모든 지체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는 상태가 건강한 몸 아닙니까? 이걸 딱 생각해 보시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답이 나오죠. 헨리 블랙커비는 자신의 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 테니 한번 좀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큰 진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신학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는 몸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도록 제어하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이끌고 자극을 줍니다. 건강한 몸의 열쇠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견실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들며 그들을 통해 몸의 나머지 부분에도 전달됩니다.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머지 몸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한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정확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저에게도 참 감사한 은혜로 제가 느껴졌던 고백이기도 해요. 잠깐 부끄러운 말씀을 좀 간증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 위임 그리고 임직 감사 예배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형님 목사님들 위임할 때 가서 특송도 불러주고 그리고 또 가서 축하도 해주고 제가 그렇게 많이들 다녔으니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림 목사님들한테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빨리 위임식을 하는 축에 속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특송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들이. 저도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예전 교회 섬기던 교회도 부탁해서 교역자들이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 와서 특송을 좀 해달라.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서운했어요. 너무 서운했어요, 제가. 아니, 이게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왜 안 된다 그러? 제가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럴 것도 같았지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또 29교회들 목사님들 가는데 또 어느 교회는 또 막 이만큼 가시고 목사님들이 가서 특송하고 어느 교회는 뭐 한두 명 가서 특송하고 뭐 이러면 또 이게 얼마나 성도들에게도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이게. 그러니 이 교회 상황마다 이런 게 또 있으니 우리가 서로의 교회 건덕을 위해서 그렇게는 안 한다, 못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수납은 했지만 이해는 되지만 하면 너무 서운하고, 그리고 또 예전 교회 교역자들에게 우리가 부탁할 때도 아니 내가 그렇게 잘 섬기고 했는데도 이렇게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번 위임을 받는 건데 이걸 안 해준다고?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네가 왜 서운하냐? 네가 왜 서운하냐? 그 목사 위임과 임직을 받는 이 자리가 누가 영광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네가 목사 위임 받는다고 사람들이 다 와서 너를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맞냐? 교회 주인이 너였냐? 임직자들이 임직 받고 하니 축하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사진 찍고 그 선물 받고 그게 맞냐? 교회 주인은 누군데? 제가 그 말씀이 저에게 가슴 깊이 찔려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목사님들에게 제가 부탁했던 그 모습도 속상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목사인 저여도 늘상 하다 보니까 늘상 위임 예배 참석하고 감사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기 이렇게 쉬운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이렇게 쉬워요. 그게 뭐 죄입니까? 특송해 주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감사해 주는 거, 축하해 주는 거 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 깊이는 벌써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교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드러난 게 아니라 목사가 드러나고 임직자가 드러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 목사 위임과 임직 감사 예배가 축하받는 감사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감사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임직자들이 헌신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해서 같이 그 특송을 같이 온 교직 우리 임직자들하고 같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특송하기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순장님들 통해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임직 받으시는 분들 목사 위에서도 꽃다발하고 선물하고 축하하려고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다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대신 할 테니 그렇게 와서 다 임직받는다고 축하받고 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축하받는 그런 자리 되지 말고 우리 임직하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건데 이 첫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축하받는 사람들의 이 모든 감사의 마음들이 또 다른 섬김으로 흘러가게 하자 해서 그 헌금을 그 꽃다발이나 선물하는 비용을 선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비용을 그 계좌로 하시면 그 계좌로 꿈 넘어 꿈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또 섬기는데 우리가 그 재정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3년 반을 거슬러 가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찬스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선포가 되고 10년 동안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팔 다리를 찢어가지고 만든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당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팔다리 찢어가지고 생겨진 우리가 교회가 맞는데 교회가 시작한 초창기부터 내가 임직을 받는다고 내가 위임을 받는다고 축하받고 영광받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괘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은 당연히 당연한 거고 인간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팔다리 찢은 분당 우리 교회 팔다리 찢어가지고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힘들어해요.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부터 임직하시는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거 받으셔야죠. 인사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임직하시는 분들은 임직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그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그 마음만큼은 또 따로 이렇게 우리가 모아서 작은 교회를 위해서 흘려낼 수 있다면 얼마나 분당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되겠어요. 선물하지 말라 그랬더니 꽃다발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들이 임직하시는 분들의 임직을 돕고 스피릿을 지키는 좋은 경계가 될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안에 이런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잖아요. Jesus yes, 처치 no.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아닌가요? 왜 교회 안에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인정받으려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동아리와 동창회 비슷한 모임으로 계속 흘러가냐고요? 왜 서로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에베소서의 이 비유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비유를 반영해 생각해 보면 몸이 머리에게 붙어 있지 않은 거죠. 몸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니 머리가 안 보이는 거죠. 교회된 성도는 머리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머리에 붙어 있어서 이끄시면 변질될 새가 없고 이렇게 변질된 것도 모르는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호령을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 갱신이 일어나고 역동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교회 안에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조차 영적인 재료가 되고 좋은 일 감사한 일에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 되겠죠. 교만해질 일이 아닌 거예요. 관건은 뭡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가. 제 스스로와 그리고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된 성도님들은 지금 머리에 붙어 계십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머리가 시키면 그것이 내가 좋든 싫든 머리가 시키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때로 주님의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의 교정이 머리의 명령으로 인해서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된 우린데 이런 교정을 받아본 기억이 정말 오래됐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단절이 그만큼 오래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직분이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면 내가 머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지. 교회는 구제를 잘해야지.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 내 취향, 내 영광이 채워져 가게 되고 서로의 그 생각들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결국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병들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왕국, 그 사람의 동아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경건 생활을 그토록 애타게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와 그의 몸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는 저는 의무와 책임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뭔데, 무슨 부서를 맡았는데, 내가 몇 년을 섬겼는데, 내가 개척을 했는데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분은 심각하게 지금 머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의 제일 의무요 책임,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제일 되는 첫 번째 기준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머리가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제가 강도사로 사역하던 때 제가 참 그 장로님을 아직도 존경합니다. 이 장로님이 청년부 지체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왜 부러워했냐면 나는 늦지막히 예수를 믿었는데 이 청년 지체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복되고 좋을까. 나도 저랬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차부를 담당하셨거든요. 차도 관리하시고 주차부 관리하셨는데 이 주차부원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은 거예요. 옆에서. 제가 듣는 걸 아마 모르셨을 거죠. 이 주차부 집사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집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너 지옥에 가라,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이 되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저보고 지옥에 가라 그러면 저는 지옥에 갈 겁니다. 선하신 주님이 지옥에 가라 하시면 거기에 전도할 영혼이 있나 보죠. 그 장로님의 그 고백이 농담 같았지만 진실한 고백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도전받고 배우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지옥 가라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든 명령하시면 거기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취향에 안 맞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분당 다함교회된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서 그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준비된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